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은 더욱 빛나고요. 고난 중에 기적은 더 큰 일들을 이룰 줄 믿고,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로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의 중심에는 다윗의 광야 생활이 있어요. 오늘 읽을 말씀에도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다윗의 광야는 여행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부득이하게 도망갈 곳을 찾다 보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 소리에 마음을 잃게 되었고, 왕인 나보다 다윗을 존귀하게 생각하니 그런 분노의 마음이 결국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할 때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그 시간 이후에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게 돼요. 이 광야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죠. 근데 이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의 신앙이 참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 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잠시 그것 때문에 고난도 겪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지만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억울하게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의 광야의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이 광야의 삶이 고단한 삶이었지만 이 고단한 삶이 다윗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리고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의로운 삶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광야는 다윗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광야 속에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원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환난당한 사람, 그리고 빚진 사람, 마음에 원통한 사람이 다윗에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환난당한 자였고, 그리고 다윗은 뭔가 그런 빚진 자였고 마음의 원통함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떠도는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그는 다윗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내가 다윗에게 가면 나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위안받을 수 있고, 내가 이 사회나 사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을 때 다윗이 그들을 수용하고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모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는 사실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주께 가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원통한 사람, 미친 사람, 마음에 근심과 애통함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그분에게 가면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모였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임 자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이루고, 혹시 우리 안에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모여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 원통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사울과 싸우고 원통하고 분노하니까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기회를 틈타가지고 사울과 그의 종들을 죽이는 그런 일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환난과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놀랍게 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구 탓해요? 대통령 탓하죠. 방역하는 사람을 탓하고 어느 교회 탓하고 누구 탓하죠. 다윗이 정말로 고난 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높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갔지요. 제사장은 죄가 없어요. 다윗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는데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아니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도와줘? 그래야 높 땅에 가서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였다고요. 이 사실을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아비아들이 살아나와서 다윗에게 합류하여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나의 탓이다. 나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었고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누구 탓할 수 있잖아요. 사울을 탓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울에게 이 사실을 고발한 사람을 탓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런 인생의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방역 책임, 대통령 책임, 나라를 갈로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도망가기도 급하잖아요. 도망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피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그의 속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물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누구예요? 도망자잖아. 자기 숨기도 바쁜데 그일라 땅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면 분명히 사울에게 발각될 것이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들어보니까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고 기도되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번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자기도 도망가기 바쁜데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도 도망자라고 나 살기도 바쁘고 그냥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다윗, 자기의 식솔들 400명과 함께하는 그들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곤란한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당하는 교회를 보면 견딜 수 없어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를 보면 아파하고 우리도 어렵지만 뭔가 나의 삶을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기도 벅찬 그의 삶이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처지 중에도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돕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만 말하지 말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내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갖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광야 생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0광야라고 하는 숲풀에서 요나단을 만나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것이요. 그 광야는 10광야라고 2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 10광야에서 만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걸 요나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요나단이 용기를 준 거예요. 우리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저 만나기만 하면 불평 쏟아지고, 만나기만 하면 어려운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넌 어떻게 사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그가 10광야 숲풀에 있는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참 이렇게 연약한 지체에게 절망의 말, 낙심의 말, 그저 나도 똑같아,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연약하고 지친 심령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할 때에 성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냐고 할 때 괜찮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연약하고 지친 자에게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었으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있는 곳마다 사울이 오니까. 그 다음에 24장에 옮겼던 것은 엔게디 광야였어요. 엔게디 광야인데 이 광야에는 숨을 수 있는 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광야 속에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엔게디 광야 그 굴 속에 있었는데 그 굴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들어온 거예요. 야,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울이 있는, 다윗이 있는 그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성도인데, 나도 목사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긴단 말이죠. 저도 들어요. 오늘날 목사의 허물을 듣고, 목사의 죄를 듣고,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목사의 불편한 것을 듣습니다. 저도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남의 교회 이야기할 때에 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단 말이지. 오늘날 그런 공경심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교회 일꾼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온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든지 그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그를 돌이키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만났던 이런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스스로 재판장에 두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재판의 결과를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울의 생명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참 놀라운 삶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알지만 어디에서요?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고백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싸우면 의로운 건 아니죠. 야단받을 자가 야단맞는 것 당연한 거죠. 벌받을 자가 벌받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런 중심에 항상 하나님 있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나를 살려줬던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고백했던 것은 야,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사랑이 있을 때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죄인들, 그리고 주님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가 죄인이고 그가 잘못됐어. 어쨌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었고 누가 봐도 뭐 어떤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든지 죄가 지은 건 사실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심판을 원할 때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했어요. 그를 정죄하려고 했던 자도 부끄럽게 하시고 죄를 지었던 그 여인도 부끄럽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그리하지 마라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의롭다고 될 수 있어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그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과 고난과 원수된 자에게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엔게디 광야를 지나서 이번엔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도로 그 광야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광야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순간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 바란 광야에서 있을 때에 그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도 그 나발의 양치는 일들을 이에 다윗의 무리들이 도와주었던 것으로 말씀을 통해 이해가 돼요. 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잔치 하는 날인데 그동안 이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그런 양치는 것들을 밤낮으로 도와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주변에 블레셋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와서 침범할 수 있고 빼앗아갈 수 있고 도적질할 수 있고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이런 바란 광야에서 나발의 그러한 양치는 것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발이 잔치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종을 보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냐면 2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낼 때 소년에게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갔지만 누가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간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참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다는 말씀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때 주님의 그런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한다는 것이니까 성도의 삶은 나의 삶과 나의 사고가 아니라 늘 주님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님의 뜻으로 일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이게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교회가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발이 그렇게 다윗이 선을 베풀었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나발이 다윗의 그 돌봄을, 그 선함을 헛되게 할 만큼 부끄럽게 했지만 그의 아내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일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저는 나발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그를 위해 수고했는데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를 마음껏 도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분노와 마치 내가 도망자인 것을 들춰내고 그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발은 혹시 다윗을 향하여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한 것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 자녀에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것, 기억할 만한 것으로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 있을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할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게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는데 왜 우리가 쫓겨나야 됩니까? 알지 못해서. 그래, 너희가 주님으로 했지만 너의 유익을 위해서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했다는 거야. 근데 정작 주님을 위한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삶의 일상이 되온 거예요.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았지 이것이 상받을 만한 일인 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마땅한 줄 압니다. 상받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상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너가 나를 위해 한 것이고 나는 너를 기억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자, 다윗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에 누가 왔어요?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이게 뭘까요? 사울이 있다는 사실,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과 군대 장관과 군인들이 3,000명 온 거잖아요. 사울은 쉴 때에도 그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을 보호하는 군인들. 사울은 혼자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진쳐 있는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군인들이 있었지만 다 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곳에 갔을 때 다 잠들어 있고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넬도 잠들어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브넬도 잠들어 있어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사울이 3,000명에 되는 군사가 있고 그가 쉴 때에도 그 군인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누울 수 있었겠지만 사람의 보호와 사람의 둘로 진친 것이 얼마나 헛된지 하나님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둘로 진치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나를 둘러싸이는 것을
위안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있고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이 울타리를 인생의 가장 큰 울타리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이제 내일 우리가 읽어야 될 30장과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역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자기의 삶도 힘든데 광야에 있다 나중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블레셋 땅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질 상황에서 블레셋 편에 서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지만 돌아왔는데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는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 다 데려갔네. 근데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는 다윗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전쟁을 참여하자고 돌아왔는데 마을은 불타고 자녀와 아내와 다 빼앗겨간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다윗과 함께 해가지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잃게 생겼고 지금 아내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30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라는 거야.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걸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쫓아갈 때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머물러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갔는데 한 400명은 가고 200명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고 오지 않은 200명에게는 이 재물을 나눠주지 맙시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만 주고 빼앗은 재산은 주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0장 2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정말 다윗은 달랐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져가가지고 똑같이 분배하고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말씀을 자꾸만 읽게 된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30장 22절 말씀이에요. 30장 22절 말씀인데 이 앞에만 읽을 거예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눈에 띈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하는 자라고 다 다윗의 편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는 악한 자도 있고 불량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을까요? 모두가 다 내 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론 나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불량한 사람도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다윗이 피난 중에 있었던 광야 생활에 있었던 거거든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윗이 광야에 이르러 아버지의 양을 칠 때가 있었고 골리앗을 이길 때가 있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가 있었지만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은 억울하고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다윗이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이 광야 생활조차도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어려워요. 성도의 삶이 고단하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고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곳 있고 사람과 각이 서고 도망치고 싶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인생의 광야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인생의 광야에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심판을 주께 맡기고 그런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의 모습은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의 양을 치든지 골리앗과 싸우러 가든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양을 칠 때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망자가 되고 숨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니 내 인생의 광야에서도 나의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인생의 광야에서도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인생의 고단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543장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찬양인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다 이만 광야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광야 가운데 있고 쫓기는 자 할 수 있고 도망자 할 수 있고 그냥 광야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그 광야의 삶이 평탄하지 않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의 모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셨고 위기를 만난 자를 도와주고 원수가 아플 때에 갚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갚지 아니하고 주님께 판결을 맡겼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기도 어려웠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고난당하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고난이 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광야의 삶이 그의 믿음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승승장구할 때나 젊을 때나 평안할 때만 아버지 앞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약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와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릴 수 없고 인생의 광야에 있는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하나님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을 침몰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 그 믿음 굳세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코로나19와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감당하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분열시키고 나눈 자가 아니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